할렐루야! 아멘! 1년에 한 차례는 꼭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늘 했던 그 설교를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우리 두 증인의 사명,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조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을 우리가 늘 드리지 않습니까? 전 목사, 도대체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런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했는데 당신들은 맹세를 하느냐라고 저에게 따지는 사람도 몇 분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는데 우리 두 증인은 그대로 따라해야 되지 않냐? 그가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맹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을 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성경에 정확하게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또 두 증인 사역도 완전히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강 28번째로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듣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사명,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우리 삽시다. 그리고 또 이대로 우리 죽읍시다. 또 이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이다.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의 두 증인의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 예정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창조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두 증인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죽어야 돼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죽읍시다. 늙어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그리고 자살하지 말고 우리는 치매로 죽지 말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기도할 때 전 목사님 꼭 첫째 부활의 순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꼭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증인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여러분 효림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선지자로 외쳤고 제사장으로 죽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왕권을 누리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교로 이기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이겼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순교로 이기고 천년왕국의 왕권 받을 예수님의 신부인 두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구약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로 떳떳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500문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떠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유언은 꼭 들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많은 교회는 세례 주고 끝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걸로 아니라 지키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먹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지키고 그리고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주 굉장한 천년의 약속을 제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되는지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라고 뭐라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믿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된 지체다 하면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지도 않으면서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서울 한복판에다 큰 교회 짓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누구에게요?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선교지에 가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마귀 귀신이 내어쫓고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러한 이적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왜요?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오면은 그렇게 선교지에서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떠나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 두 증인님을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간곡하게 명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대.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확정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 확증된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사역을, 두 증인 사역을 둘씩 나가서 하는 이 증인 사역을 해 나갈 때 볼지어다. 비홀드라는 말을 쓰면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주신대. 누구에게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이 땅에서 뭐 그냥 예언하면서 뭐 보았다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가서 증거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이루심을 꼭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만 가지고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성령님이라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 이제는 능력 권세를 받고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자로 보냄을 받은,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증인 사역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찌르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받으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두 증인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천국 열쇠도 받았고 이름도 바꿔줬죠. 시몬을 베드로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 고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한 거다. 그렇게 네 가지 칭찬을 들었던 그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다 죽을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투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의 왕에게, 그 황제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고 세상에서 영광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보좌를 마련해 주겠다고 그렇게 헬라의 그 신하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때 죽지 않고 헬라에 가서 거기서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다 죽을 거래요. 멸망받는데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보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미워하래요. 생명을 미워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명을 얻었다면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뭡니까? 하늘의 멸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사명을 이룬 후에 정말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보존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두중인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 죽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도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네요. 또한 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원수들까지도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데 말로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면 믿지 말라 해도 믿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정말 믿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의 영광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고백했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초복적시키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했던 그 영혼 구원을 이루었던 두 중인 사역자들, 그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 두 증인들의 진정한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두 증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사랑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는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저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왜 살리셨다고요? 그 살리신 이유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권하고 예수님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이제는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멘.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 십자가의 승리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두중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기름 부음 받은 두중인이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죠. 꼬레아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자로, 증인 사역자로, 두중인 사역자로, 증거자로 세웠고 만민을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그리고 명령해가지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나라를 부른대요. 그런데 내가 부른다는 그 말이 꼬레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5절을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면서 여기에 꼬레아가 나오네. 꼬레아 그러면 꼬레아 C-O-R-E-A 이 꼬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한국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코리아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불러 세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꼬레아가 이 꼬레라는 말은 불렀다는 뜻이고 아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부른 나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바로 만민의 증거자로 세운 나라, 만민을 인도하는 자로 세운 나라, 그리고 명령자로 세운 그 나라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꼬레아라는 나라 꼬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대요. 하나님께로 우리 두지.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만 폭발적으로 부흥할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로 가요. 해도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있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내게로 달려오게 한다.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한다. 이 나라가 해돋는 동방 땅끝인데 그래? 이 나라로 가자.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소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중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또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아시아로 가요. 소아시아로. 계속 소아시아로. 대한민국 이 알지 못하는 꼬레아를 찾아서 계속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그가 내게로 달려오게 하는 그 나라, 두중인들이 일어나는 그 나라.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가는데 암만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도 막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 있나.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그만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으로는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19세기 2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알지 못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만민의 증거자로, 또 만민의 인도자로, 뿐만 아니라 만민의 명령자로 삼으신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꼬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불러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계 지금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을까요?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증인사역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적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요한 1서 3장 16절하고 연결돼요. 같은 3장 16절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일치하게 3장 16절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이걸로 끝나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연결돼야 돼. 끝까지 연결돼야 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같은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나 마땅한 일을 교회는 안 가르쳐요. 순교에 대해서 형제를 위하여 죽어야 하고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은 안 가르치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는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이게 아니다. 정확하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영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하다는 일이에요. 마땅한 일. 근데 이 마땅한 것을 안 가리키네. 우리는 가리킵시다. 우리는 이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정상이에요. 반쪽 믿음만 갖고 있네.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이 양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면만 보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더라. 야 그럼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데 믿으니까 영생 받았네. 이걸로 끝. 그 다음으로 봐야 돼요. 그 뒷면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여기까지 안 나가냐고? 분명히 같은 3장 16절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는 우리의 불타는 믿음 하나님이 그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으로 죽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님의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연결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일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증인 사역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교로 이기고 천년 왕국의 왕권 받을 예수님의 신부인 두 증인이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계시록에서 제일 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은
순교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았습니다. 순교한 겁니다. 이 순교한 그 영혼들이 이제는 짐승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666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외쳤고, 그리고 또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앞에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그 놀라운 천년왕국의 왕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에, 이거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사도들이죠.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 앞에 한국을 앉아서 심판하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데, 12지파, 여러분 12사도들은 12지파를 심판해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누가 할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12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 12사도들에게는 맡겼지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말도 안 통하는데 맨날 햄버거만 갖다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김치도 먹고, 그렇죠? 또 된장국도 끓여 먹고 갈치찜도 해 먹고.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자기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순교로 이기는 사람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읽었고,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여기도 이스라엘 12지파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한국은 누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가 나라를 얻으면, 천년왕국이잖아요. 이 땅에 나라를 얻게 되면,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다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99.9%가 무천년설을 믿어요. 만약에 무천년설을 안 믿고 천년왕국을 믿으면 이단시위 해버립니다. 환란전 휴거를 꽉 사로잡혀서 환란전 휴거 하는데, 여러분, 일곱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는데 그 들림에 대해서는 강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아주 그냥 이상한 신학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곧단 소리나 해대고 낙원에 가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저대로 놔뒀다면 큰일 난다. 죽여버리자. 저도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내가 내 생각 전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이나 혹하게 하는 그런 사탕발림이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죽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것을 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 안 하냐? 저는 당연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틀렸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극단주의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더 극단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우리는 준행하며 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다른 것 없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래저래 거의 45년을 했는데, 여러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의 소원은 뭔 줄 아세요? 저의 소원은 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목회를 45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후회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오갈 데도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주님 이런 참사는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참사는 있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여성아,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한 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겠구나.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 45년 목회하고 47년 목회하고 이제 언제 저거 은퇴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회한 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 하나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영혼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증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 저는 이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잘 먹는, 그래도 밥 새끼고, 그리고 뭐 눈 감고 자는데 뭐 거기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자면 되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앉아 다스리는 그 영광, 저는 진짜 기가 막힌 욕심쟁이에요. 엄청난 욕심쟁이에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정말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진정으로 우리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대요. 천년왕국이죠. 하늘나라? 그게 천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천년설을 그렇게 주장할까요? 아니, 왜 신학에 빠져서 어거스틴이 거룩한 도성인가 뭔가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무천년설을 주장했다고. 캐톨릭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래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래요. 아니, 그러면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으라고 그래. 사자가 지금 함께 풀 먹고 있냐고. 어린 양과 함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천년왕국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순교로 이기고 천년왕국의 왕권 받을 예수님의 신부인 두중인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님과 신부가 누구예요? 외치는 자였어요.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신부가 외치며 증거했던 그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신부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함께 죽고 또 참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왕노릇 하는데, 아니 천국에서 왕노릇 하겠어요? 지상에서 해야지. 천년왕국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우리가 죽어요. 사역 다 마치고 땅끝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죽읍시다. 복음을 위하여 죽읍시다. 땅끝에 가서 사명 마치고 죽읍시다. 아멘.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까지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네 가지를 고백하는 이유가 다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도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고 우리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두 증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